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정석광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운미하신 창조 능력을 배우라고 주신 육체를 매일매일 거치장과 소비자 우상으로 만든 것, 양심과 공의를 담아두고 그것을 지키라고 주신 마음에 이기적인 쾌락의 감정을 채워넣은 것, 하나님을 느끼고 배우라고 주신 영혼을 외롭게 방치한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국민과 나라와 세계의 안녕, 번영과 질서에 최선을 다하는 정치가는 보이지 않고 선거의 승리와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인만 늘어나는 정치 현실이 끊임없는 전쟁과 탐욕과 상관의 불신으로 세상을 덮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공의와 정의를 지켜나가고 교회 담장 밖으로 끊임없이 이유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공급하는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민족 교회들이 자기 교회만의 부흥이 아니라 더불어 부흥하는 교회들로, 먹고 섬김과 받기를 즐겨하는 리더십들이 마지막 만찬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먹이고 섬기는 책임을 다하는 리더십들로 탈바꿈되어 교회 갱신의 선봉에 서게 하옵소서.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는 2000년 전 주님의 물음에 예, 여기 포항중앙교회가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감격스럽게 할 수 있도록 예배, 교육, 선교, 사회 섬김의 균형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 창립 80주년에 다시 한번 친교와 사랑으로 결속되어 100년을 향해 심차게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두 번째 국내 아웃리치를 통한 형제 교회들을 섬기는 일들 위에도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조명하시는 성령님, 담임 목사님을 갑절로 조명하셔서 말씀 대역 사역이 더욱 능력 있게 하시고 육체의 강건한 한 가운데 더욱 현명한 리더십으로 목양과 노회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좋은 목회 협력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원로 목사님의 말씀과 섬김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6가정의 파송 선교사, 25가정의 협력 선교사, 16개 해외 개척교회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준비되고 있는 2기 거점 선교와 통일 선교가 또 다른 형태의 선교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여러 섬김의 자리에 있는 중앙의 가족들,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각자의 신앙의 집도 점점 더 완성되어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 학교에 속한 아이들, 청소년들과 교사들, 청년부를 축복하셔서 자랑스러운 미래 세대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며 임마누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의 직원들, 엘린 목자단에 속한 직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저들이 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감사함으로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자 모두에게 감동으로 들려지므로 말씀을 통한 치유, 말씀을 통한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늘 예배위원으로 섬기는 안내위원과 헌금위원, 시온 찬양대와 관현악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신약 181쪽입니다. 이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어버이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자녀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구별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이 모든 헌금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올려드리는 이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고,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 하사 모든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능력 있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고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크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대 오케스트라 너무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가슴이 먹먹해지고 은혜 받고 따뜻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양대 오케스트라 한번 감사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합니다. 자, 이 사랑으로 앞뒤를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상 쓰지 말고요.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밥 한번 사겠습니다. 시작.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밥 한번 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한 성전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또한 이 세상에서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음 넘어서 저 천국에도 우리는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동화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아동 문학가인데요, 쉘 실버스트라인이라는 사람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에, The Giving Tree라는 책에 이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아이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이 책을 선물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소개를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나무가 좋아서 매일 찾아오는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나무를 너무 좋아하고 나무도 이 소년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와서 머리를 걸쩍걸쩍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나무야, 나무야, 어떻게, 왜? 나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한데 어떡하지? 아이, 걱정하지 마. 내한테 달려있는 모든 사과 다 따서 가져가. 다 줄게. 정말이야? 좀 재밌게 들어줘요. 정말이야? 그럼 다 가져가. 그러니까 나무가 너무 신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소년이 올라가가지고 사과를 다 따가지고 밖에 가서 팔아서 돈으로 바꿨어. 그 소년이 원하는 걸 샀다는 거예요. 소년도 너무 즐거워하고 이것을 본 나무도 너무 기뻐하고 행복했습니다. 몇 년 후에 소년이 이제 집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나무에게 찾아와서 하소연합니다. 나무야, 나무야, 난 집이 필요해. 그러니까 나무가 곧바로 대답합니다. 걱정할 거 없어, 걱정할 거 없어. 내 가지 다 잘라가지고 가져가서 집 지어. 진짜야? 아, 진짜라니까. 내 가지들마다 다 잘려도 괜찮아. 나무는 비록 자신이 아끼는 가지들이 다 잘려나갔지만 그 소년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나무는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년이 청년이 되고 나무는 이제 고목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먼 곳에 나가 이렇게 세상을 구경하고 싶었는데 배가 없는 거예요, 배가. 그래서 나무에게 찾아와서 나무야, 나무야, 나 멀리 가고 싶은데 배가 없어. 배? 걱정하지 마.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내 몸뚱아기를 다 잘라서 속을 파내고 통나무 배 만들어서 그거 타고 가라고. 진짜냐니까. 진짜라고. 청년은 나무에 뿌리만 남기고 잘라서 통나무 배를 만들어서 그걸 타고 바다로 나가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도 너무 기뻤고 이것을 본 나무도 너무 청년이 좋아하는 걸 보니까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청년이 오랫동안 바다에서 지내다가 어느새 나이가 들어 고향에 돌아옵니다. 고향 입구에, 독립학 입구에 베어진 예전에 그 고목나무 등글 위에 걸터 앉습니다. 피곤한 노인은 그 나무 등글에 걸터 앉아 오래간만에 쉼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등글은 모든 것 다 내어준 채 등글만 남은 그 나무는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작가가 이 동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사과나무가 무엇을 비유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과 열매를 다 주고 나뭇가지를 잘라주고 몸통까지 내어주고 결국 뿌리만 남은 고목이 되었어도 소년이 걸터 앉은 그것이 너무 좋아 행복했던 이 등글만 남은 나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부모님, 어머니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를 1절만 한번 불러보고, 존재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두 번째는 부모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 수고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어버이주를 맞아 오늘 예수님의 효도란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 마지막 순간 죽어가면서 십자가에 달려 임종하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어머님을 생각했어요. 오늘 죽어가면서 그 고통 중에 남기신 말은 어머니에 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죄가 있어서 그 고통을 당한단 말입니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비참하게 고통 중에 죽어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보다도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 통곡하는 어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을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는 것 알지만 여러 가지 핑계대지 않습니까? 변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너무 어려워서,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서, 애들 공부시켜야 되는데, 우리 애들 고3인데 아직 너무 형편이 힘에 겨우니까 아버지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조금 좋아지면 그때 모실게요, 조금 큰 집에 이사 가면 그때 모실게요, 장남이 있으니까. 그런 일 있잖아요. 별별 얘기 다 합니다. 제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어머니 미안해요, 아버지 미안해요, 좀 기다려 주세요 하는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효도에는 내일이 없다니까요. 저는 지난 주간에 72세 된 어머니를 떠나보낸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갑자기 삼남이녀 5남매가 어머니에게 채 인사도 못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72세.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통곡하며 웁니다. 발인 예배 내내 웁니다. 엄마, 엄마. 시신을 운구할 때 그 관을 붙잡고 통곡하는 자녀들을 봅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이렇게 가실 줄 알았다면. 그러나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장 큰 고통 중에도 그 모친 마리아를 생각하고 효도하셨습니다. 자신의 임종이 육신적인 너무 큰 고통 속에도, 이제 죽음이 눈앞에 있는 순간에도 숨을 거두기 전까지도 어머니를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다고 효도를 미루고 핑계대지만, 아무리 여유가 없고 사는 것이 어려워도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의 효도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은혜 받고 지금 새로운 결심을 하고 오늘부터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도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먼저 부모님의 건강과 성격과 경제적인 형편과 생활에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피셨습니다. 여러분, 효도는요, 관심에서 시작돼요. 좀 부모님을 자세히 살피는 게 필요해요. 도대체 어떤 걱정 속에 사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시는지. 26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럴 여유가 있습니까? 죽어 가시잖아요. 임종 직전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살피시고 생각하셨다니까. 여러분, 효도는 돈이 없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귀한 부모님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살펴보시고 관심으로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을 만져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은 부모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살피셨습니다. 얼마나 지금 33살밖에 없는 자기 아들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데 통곡하는, 피눈물 나는, 아니 예수님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아파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이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 우리 경상도식으로 어머니 보고 여자라니. 여러분, 이게 한글 해석이 이게 부족한 거예요. 이 여자는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극존칭어예요. 아주 귀한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여자들 중에도 가장 존경받을 여자라는 거예요. 귀한 내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말은 내가 어머니의 마음을 압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압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살피는 것, 그것이 효도의 출발인 거예요. 얼마 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권사님의 글을 읽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얘기는 아니에요. 서울에 사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방에 계시는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서울역에 내려서 그 아파트로 찾아가는 거예요. 어렵게 가니까 점심때가 됐죠. 다 아들 며느리는 다 직장에 가고 없어요. 그런데 주방에 가보니까 전혀 밥을 해먹은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시어머니가 열받는 거예요. 도대체 살림살이가 이게 뭐냐. 그래서 기다렸다가
저녁 때쯤 며느리가 퇴근에 들어올 때 어머니가 한마디 탁 내뱉는 거야. 야, 밥은 먹고 사냐? 그러자 며느리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좀 따뜻하게 얘기했으면 좋은데 며느리가 자기도 피곤하니까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아침에는 우유 먹고 빨리 나가야 되고요. 점심은 각자 해결하고요. 저녁에는 회사 회식도 있고 일도 많은데 또 외식도 많은데 무슨 밥을 해요? 밥할 일 별로 없어요. 얼마나 바쁜데. 그 말 들으니 시어머니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여러분 다 아마 비슷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도 남편에게는, 네 신랑한테는 밥이라도 해줘야지. 너 밥이나 할 줄 아니? 뭐 화가 났어 이제 시어머니가. 그러니 뭐 며느리도 진짜 피곤한데 화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을 꽉 닫고 지방에 들어가더니 문 안에서 어머니에게 대뜸 하는 말이, 어머니, 그럼 어머니는 컴퓨터 할 줄 아세요? 어머니 영어 할 줄 아세요? 어머니 타이핑 칠 줄 아세요? 어머니 운전할 줄 아세요? 가만 생각해 보니 시어머니가 할 게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못한다. 왜? 그랬겠죠? 제가 너무 연기를 잘하고 있는 거죠. 그를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밥 하나밖에 못하면서 뭘 그렇게 큰 소리 치시냐고. 아이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섭섭하고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리고 며느리 문도 안 열더래요, 자기 방에서. 그래서 그날 저녁으로 아들 얼굴도 못 보고 글을 하나 써놨어요. 그래, 알았다. 다시는 이런 말 안 꺼낼게. 굶든지 먹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조용히 그 밤에 차를 타고 집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가 무슨 거창한 걸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꼭 돈으로 하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 진정으로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오늘 그 한마디 말이 예수님의 어머니께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여자여, 내 귀하신 어머니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골로새서 3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어머니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얼마나 외로울지, 얼마나 아플지, 얼마나 섭섭할지. 그렇게 서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고 말 한마디라도 편하게 해드리는 것, 부모의 마음을 만져드리는 그것이 진짜 효도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은 부모님의 정신적인 고통이 무엇인지 살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자신의 아픔보다 십자가 밑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고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엄마 나 아파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왜요? 어머니가 더 아파하실 걸 알기 때문에. 자신보다 몇 배로, 몇십 배, 몇백 배로 더 힘들어 하실 가슴으로 통곡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으로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 번 더
네 번째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아들을 잃은 모친 마리아의 외로움과 고독까지 살피셨습니다. 자, 26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그 다음 27절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예수님은 죽어가시면서까지 그 어머니를 생각하셨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셨어요. 끝까지 돌봐달라는 거예요. 보라 네 어머니라. 그래서 이 제자는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서 어머니처럼 모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받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고 대화하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줄 때 그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이고 기쁨과 감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 점점 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하루하루가 외롭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빨라지고 편안한 세상이 최첨단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인간은, 우리 부모님은 더욱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답답한 것입니다. 저는 이 어버이 주일날 설교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저는 양가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고아예요. 작년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오늘 어버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죄송하고, 제가 부르자인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어머니께 미안한지,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신학교 공부한다고 주의 종이라고 제대로 못 돌봤어요. 목회한다고 바쁘다고 저 역시 핑계 많이 댔어요. 미국에서 공부한다고 17년을 밖에 나가 살았어요. 얼마나 죄송하고 송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포항중앙교회 제가 목사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우리 어머니 마지막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감사한지. 그래서 어버이날 하루 전에 추모공원에 가서 어머니 앞에 서서 꽃을 드리고, 어머니 너무 죄송하다, 어머니 너무 죄송하고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그립습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가신 귀한 부모님들, 신앙의 귀한 어르신들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어요. 오늘 그 믿음의 어르신들은 천국에서 여러분의 자자손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어머니의 사랑과 그 기도로 이 땅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에게 교회는 효도를 가르쳐야 하는, 어른들을 잘 모시는 교회가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원로 목사님 네 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모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들,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헌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중앙교회 79년에 오늘의 이 좋은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귀하게 여겨야 해요. 감사해야 해요.
설교를 맺으면서 어제 참 이 기사를 읽고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어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어떤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20년간 간병을 합니다. 20년째 간병을 해.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자식들이 돌보지 않으니까 할머니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으니까 할아버지 제일 좋아하는 걸 사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뭘 좋아하느냐? 단팥빵을 좋아하신대.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빵집에 가서 돈은 없지. 할아버지는 마지막 가시기 전에 단팥빵을 드시게 하고 싶으니까 그 빵집에 가서 단팥빵 5개를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마에 숨기고 나오다가 들켜버렸어. 이 주인이 이걸 모르고 신고했네.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할머니가. 어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할머니 도대체 빵을 왜 훔쳤어요? 하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 사연을 얘기하니까 경찰관 아저씨들이 전부 다 오열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저희들이 알아서 처리할게요. 괜찮아요 하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감동이 이거예요. 경찰관들이 그 긴급 구제 자금이 도와주는 게 있대요. 그 구제 자금을 곧바로 꺼내서 할머니에게 도와드린 거예요. 할머니 이 돈 가지고 가서 할아버지 먹고 싶은 거 다 사요. 그리고 훔치지는 말고 우리한테 오시라고. 야, 가슴이 먹먹해지면서도 따뜻해졌어요.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도 역시 대한민국은 사랑과 정이 있는 나라다. 할렐루야. 경찰관 아저씨의 따뜻한 사랑이 온 국민들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는 이야기. 이런 기사는 안 읽어요. 저도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경찰관들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게. 교회는 세상에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흘러보내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어른들에게 효도하고 우리 자녀들 오고 오는 세대에 이 복된 효도를 잘 계승하게 하고 가르치는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가 변해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마땅히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효도하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치며 본으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오늘 산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우리 귀한 부모님들 위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네 분,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우리 은퇴 권사님, 귀한 믿음의 어르신들 머리 위에, 오늘 등록하신 새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